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는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분들과 함께 모여 우애를 나누시고 또 식탁교제도 하시고 덕담도 잘 나누셨습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것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께서 맛 좋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차려주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고 큰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은 맛있게 차려준 음식을 자녀의 입속에 넣어주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자녀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참 기쁩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어머니께서 잘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그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을 다 같이 먹게 되죠. 그래서 사춘기, 특히 이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속이 터져 참다 못한 엄마가 그 아들을 혼을 냅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또 그러니? 나 이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 신경 하나도 안 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들도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저녁 때가 되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죠?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정 본인이 못하겠으면 동생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빠를 시켜서 밥 먹으라고 하죠. 참 엄마들은 희한합니다. 화가 나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셔놓고 끼니 때만 되면 IQ가 제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뭘 차려줘야 되나, 애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죠. 또 자녀들 역시 자존심을 지키려고 안 나오려고 해도 지가 배고프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문을 빼꼼히 열고 나와서 식탁에 앉으면 이 고기 반찬이 있는 거죠. 고기 반찬을 보면서 애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대번에 합니다. 우리 엄마 나한테 안 되는구나. 엄마 나한테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먹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차려준 밥상도 같이 생각이 납니다. 2016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글짓기 공모를 하나 하는데요. 거기에 당선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부안군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양이 쓴 시인데요. 어머니가 암투병하시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인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한번 읊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이 이슬양도 엄마 하면 생각났던 것이 생전에 차려주신 엄마의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이라고 하죠. 아마 이슬양 어머니도 생전에 끼니 때만 되면 아이에게 무슨 음식을 먹여줄까, 애가 좀 음식을 잘 먹어야 될 텐데 하면서 걱정하며 음식을 만드셨겠지요. 그러니 그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먹으면서 이슬양 역시 엄마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 하면 엄마의 밥상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은 이 자녀 입속에 뭐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자녀가 그걸 맛있게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또한 끼니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자녀들 밥, 가족들 밥이 걱정이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속에 뭐 넣는 것, 그리고 그 양식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들은 잘 요리한 음식이 자녀들 입속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죠. 아담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그냥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에게 1대1로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해서, 여기서 임의로 많은 걸 프릴리하게 자유롭게 먹으라고 먹을 것부터 챙겨주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아담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한 사단부터 시작해서 뱀부터 시작해서 하와, 그리고 아담 순으로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담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해서,
범죄한 아담에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먹을 거 걱정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가 계속해서 타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살리시고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홍수가 다 거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걱정하신 것도 먹을 거리였습니다. 창세기 9장 보여주시면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다 붙였다. 그러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하여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40년 동안 이끄실 하늘 양식 만나 메추라기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10년 이상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성경 보시면 그가 굶주렸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 먹을 걸 채우셨다는 것이고,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심장부인 그리시네가 갈멜산에 살게 하셨을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가 됐죠. 그 범죄하여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그래서 먹을거리를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먹이신 사건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셔서 같이 잡수셨다라는 건 그들을 함께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2만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도 보시면 먹고 마시는 잔치 비유, 먹이시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하네요.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더라. 얼마나 원하셨으면 유월절 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셔 일일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끝내시죠. 요한복음 21장 13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이 한마디로 그들을 다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그 13절에 떡을 직접 가져다가 그들을 주시고 생선도 직접 요리를 해서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좀 먹여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 이후 우리에게까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보시면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를 먹이시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먹이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먹여달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양식, 우리가 먹었으면 하는 양식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반응이 안 좋습니다. 반응 한번 볼까요? 성경 보여주시면 4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52절에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60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예수님의 설교 불평을 합니다. 그 66절에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가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오시겠죠. 성도님들 가운데 수군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서로 다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제자들 중에서는 오늘 설교 너무 안 맞다. 그래서 딴 게 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67절부터 7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 가오리까?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어떻게 안 가게 된 겁니까? 70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택했다. 하지만 너희 중에 마귀도 한 명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양식,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시작을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은 지 이튿날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찾지 못하다가 25절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게 인사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셔야 서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시그널, 표시입니다.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뭔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 신호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그냥 사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뭔가 거기에 시그널이 있고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오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게 오늘 새벽 말씀이죠.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했는데 15절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죠. 또한 로마로부터 압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하셨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수많은 무리들은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들에 맞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지금 너희 떡 먹으려고 왔다. 너희 배부르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들 썩을 양식 구하지 마.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의 양식을 구해라. 그게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 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 두 가지로 구분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이 실존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겉에 보이는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겉사람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속사람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썩을 양식이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썩을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의 양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썩을 양식만 구했고 썩지 아니할 양식은 아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뉘어 있고 우리의 양식이 겉사람의 양식과 속사람의 양식으로 나눠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사람의 신앙생활이 있고 속사람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 겉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겉사람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게 겉사람이라고 했으니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절박하고 민감한 것을 주님 앞에 끌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자녀의 앞길 문제, 관계 문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이 땅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이게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썩을 양식만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라. 썩을 양식은 안 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썩을 양식을 구해서 받으면 먹으면 그건 다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죠.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기쁘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병 걸립니다. 또 죽을 때 되면 병 걸리죠. 자녀의 취업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취업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죠. 돈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 그거 가져갈 수도 없고요. 또 돈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절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으나 사실은 그 문제 해결에도 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썩기 때문에. 내가 썩을 양식을 구해서 썩을 것으로 살면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그 결과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속사람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천국에도 그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썩지 아니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가져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의 양식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환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환난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환난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육의 환난이 있습니다. 육의 환난은 다들 아시죠? 병 걸리는 것, 누가 박해하는 것, 관계적으로 고립되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입니다. 영의 환난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영의 환난이 나옵니다. 영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 죄인인, 그리고 유혹받는 것, 이게 영의 환난입니다. 자, 환난에는 영의 환난과 육의 환난이 있는데 이 두 환난 중에 먼저 오는 환난이 무엇일까요? 순서는 항상 영의 환난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육의 환난이 옵니다. 영의 환난을 이기려면 뭐가 강해야 될까요? 영이 강해야 되죠.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자, 육의 환난을 이기려면 뭐가 강해야 될까요? 육이 강해야 될까요? 아니죠.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야 아무리 박해가 와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강하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을 강하게 하는 영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유대인과 제자들이 반응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반응이 속에서 나오십니까? 막 속에서 뭐냐 이렇게 반응이 드십니까? 아니면 너무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 반응이 나오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양식을 그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해라,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그걸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리들이 이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30절, 3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묻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계속 띄워주시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다음 생략되어 있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늘에서 떡 내려달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사건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계시하십니다.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새벽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총 7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떡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 가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의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나는 뭐뭐이다. 근데 나는 뭐뭐이다는 어디서부터 이름이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해서 무한대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다시 띄워주시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어버리죠. 왜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명목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즉 먹는 것에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 뭘로 회복시키셔야 됩니까? 생명, 먹는 걸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받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죠. 왜냐?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패배한 아담의 죄를 다시 승리하셔서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살과 피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1988년도에 남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강도 7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정부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 작업을 하는데 14일 만에 살아난 두 모녀가 있습니다. 4살 난 가이안이라는 어린 소녀와 그리고 20대 후반인 엄마 수잔나입니다. 둘이 살아났습니다. 보통 성인의 몸속에 있는 수분으로는 10일 버티고 아이 3살짜리 아이로는 3일 버틴답니다. 근데 14일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14일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엄마가 20대 후반인 엄마가 유리 조각을 발견해서 자기 손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딸에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14일을 산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엄마도 14일을 살았죠. 아무래도 딸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립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 한번 띄워주시죠. 지오바니 파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보기에도 딱 무신론자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하기 전에 굉장한 무신론자였는데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청년 시절에. 의사가 와서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한 의사가 아마 민간요법 하는 의사였나 봅니다. 그 의사가 이 어머니에게 몰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아이가 인육을 먹으면 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 허벅지 살을 딱 도려냅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서 모르게 해서 아이를 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막 기쁘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해준 고기 먹었더니 내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고기 조금만 더 먹으면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허벅지를 또 도려냅니다. 도려내다가 동맥을 건드립니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이 아들이 외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허벅지 살이 도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아들이 안 거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자 이 아들이 이 엄마가 잠시 그 소리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엄마가 죽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책을 씁니다. 보여주시면 떡과 포도주. 예. 이 사람이 쓴 이 떡과 포도주는 의미심장하겠죠. 엄마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그리고 예수 이야기,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이런 책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은 이 이야기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살이 되신 겁니다. 영적인 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는 본문이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요. 그 본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떡 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교제 나누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동행하시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또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고 자살하려고 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떡 되신다는 것은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못 산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고 다른 교회를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여기에 계속 기거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들 후자이시죠? 후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3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녀를 앞서서 세상에서 떠나 보내는 것일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이고 치유될 수 없는 상처죠. 근데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 자식을 먼저 앞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이곳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 품 안에서 더 아름답고 멋지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 부모님들 역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녀를 앞서 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그 은혜가 있고 또한 사명이 있고 또한 영적인 충만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자녀를 앞서 보내신 부모님들보다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일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 놀이터에 갔다가 놀이공원에 갔다가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자녀가 사라져 버립니다. 백방을 다해서 뛰어도 자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찾다가
포기해 버립니까? 아니죠. 자신의 모든 걸 겁니다. 플랜카드를 계속해서 걸고 또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자녀를 찾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형우야, 병순아, 형광아, 이제 엄마 너무 힘들어. 상렬아, 엄마야. 영등포 대방동에서 살 때 우리 백상렬이를 5살 때 잊어버렸어요. 소독차가 가가지고 거기 따라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왔는데 우리 아이만 잊어먹었어요. 2003년 10월 10일. 그때 26개월이었고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간다고 3시 되면 집에 노란 차가 와야 되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부산발 청량행 완행열차가 경북 풍기역에 2시 도착 시간이에요. 그리고 얘가 쪼매난 게 이제 그 있으니까 빵을 사줬더라고, 그 매점에서. 그래 얘가 그 안에 빵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정이 들어서 이제 같이 따라갈라 한 거야. 개척을 빠져나가다 다시 와가지고 애를 놓고 간 거야. 아마 어머니가 시장을 갔었거든요. 시장을 갔는데 금방 갔다 오니 있어라. 얘 따라갔는 말이야. 엄마 몰래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동네방네 찾으러 다니고 경찰서 신고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마이크 들고 스피커폰 들고 다 가봤어요. 다 다녀봤는데도 없어요. 매일매일 몇 년 동안을 찾아다니고 했는데도 결국은 못 찾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려도 무관심이 많아요. 받아가지고도 뒤에서 찍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밟아버리고. 근데 이렇게 오래 못 찾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오늘날까지 못 찾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냥 죽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혹시 명절 되면 또 혹시 올까 하고 한 3, 4일 전부터도 잠 못 자요. 한 명 잃어버린 게 아니고 가정이 끝나는 거야. 아예 죽어버렸으면 1년에 찾아가서 제사 지내던가 잘 지내라 이랬는데 가버렸기 때문에 그 모르기 때문에 또 그래 힘들어. 찾고 싶죠. 그때나 지금이나 찾고 싶은 심정은 똑같습니다. (50년) 만에 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모자가 성공했습니다. 사진의 귀모양과 A씨 실종 당시인 5살 때 사진의 귀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아본 경찰의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37년 전 실종된 당시 10살과 7살 남매가 있습니다. 프랑스로 입양되던 남매가 어린이날에 어머니 나라를 찾아 친부모와 상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실종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보여주시면 34장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건져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찾으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늘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